에스겔 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보이게 전하라, 몸으로 전하라, 그 때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하시는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끝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끝났도다 하는 것과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로 매듭을 지면서 이 재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보통 종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런 종말을 안 만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보통 남의 이야기하듯 합니다. 근데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종말과 우주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하면은 우주 종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종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종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7장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예언하는 그 말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특별히 개인 종말은 진정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항상 자기 개인 종말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든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죠. 그때 그 모습을 염두에 두며 오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실종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실종입니다. 먼저 신앙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섰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지금 흔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 신앙의 타락의 두 가지 면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타락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 외적입니다. 내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타락하고 외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타락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어떤 강압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 안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내 믿음이 먼저 무너져 버린 것이 실은 그 외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적인 그러한 압력이 그대로 나에게 반영돼 버리는 것이죠. 여기 지금 에스겔 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느부갓네살의 침략도 있지만은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침략 이전에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성전은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의 실종입니다. 왜 평강의 실종이죠? 불신의 죄를 낳고 죄를 통하여 공포와 불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 불안한 것은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것이 바로 불안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마지막이 평강의 실종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이 병으로 이제 죽었는데 교회에서는 큰 직분자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나 더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되는 분이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끝까지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현상은 말씀의 실종입니다.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오늘 본문 26절에 선지자에게서 계시, 이 묵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율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또 장로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도 전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미 하나님의 때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기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못 들으니까. 진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을 못 들어가잖아요. 거룩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통 우리가 먹는 물은 금방 갈증을 느끼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종말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종말의 현상은 우주적인 종말에서는 신앙의 타락이요. 그리고 불안입니다. 평강이 실종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재를 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성도의 신앙이 떨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 평강이 사라져 버리고 항상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항상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 누군가와 또 만나서 뭘 좀 해보려고 바둥바둥해요. 연합해 보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실종됐죠? 말씀이 실종됐죠. 그러한 불안 현상이 나타나면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안 찾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예를 들어서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남은 기간의 이 인생 여정이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다운으로 딱 내려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러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산으로 올라가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끝났다.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정해진 때가 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모든 것을 내가 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분명 재앙이죠.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평강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이 회복되는 그리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듯이 그 많은 그 재앙이 들어가고 심판이 들어가지만 그 앞뒤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평강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성도 여러분, 항상 종말을 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선교 신학에서 선교사들이 꼭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교를 하러 출발할 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예비합니다. 그것이 선교 신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보통 잘못하면 가서 뼈를 묻는다 그러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뼈를 묻기는 뭘 묻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뼈를 묻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 신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신학의 선교 신학의 잘못된 하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뼈를 묻겠다고 해서 뼈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갈 때 내가 떠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선교사의 1번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추한 모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너는 가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7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뜻대로 안 움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것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 토기를 굽는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서 토기를 딱 구워서 딱 봤는데 다 좋아. 99%는 다 좋아. 근데 1%의 흠이 있으면 어떡하죠?
깨버리죠. 깨버립니다. 그것이 100개가 돼도 다 깨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1% 아니 0.0001%의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의 모습으로 심판이나 징계를 하시죠. 첫 번째 어떻게 심판하시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 여기 가증한다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일입니다. 그 일을 보응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상은 누구죠? 모든 무리입니다. 모든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심.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작정인 내 잘못에 내 죄책에 대한 슬퍼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조각입니다. 회개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죠? 새롭게 순종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절반만 순종해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죠. 완전 순종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 순종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나를 알리라. 그건 뭐죠? 이제야 네가 나에게 올 수 있겠다. 이제야 너의 거룩이 회복되었다. 이제야 너의 의가 회복되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알게 되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신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밖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13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16절에 슬피 웁니다. 17절에 피곤하고 물과 같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잘못을 실수를 할 수 있냐면은 나를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죠. 그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 안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말하지만 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왠지 저 뒷간에 멀리 놓이게 되죠. 그러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공포와 걱정만이 휩쓸려 갑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럴듯하게 이게 내치는 시켜놓고 실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요즘 자꾸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실은 내가 좀 편하려고, 아니 내 자손들이 좀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 내 교회가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만을 가지고 살았기에 모든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늘 계산하고 이러게 맞는지 저러게 맞는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면서 정작 내가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은 쏙 빼고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었는고 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교만이 가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제사장의 자신의, 서기관의 자신의 생각과 신학과 그 모든 계획이 가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이 가득 쌓여버리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더러운 장소, 불경건한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똥이 되게 하겠다. 내가 타국인의 이방인의 손에 그것을 넘겨서 약탈당하게 하겠다. 내가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 약탈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도서들을 쭉 보면은 이 순교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들 중에 순교 직전에 예수를 배반하고 생명을 연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모독하는 글을 써놓고 예수님이를 써놓고 그 발 위에서 밟아서 손을 들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미워한다, 그렇게 하면 살려주거든요. 아니면 죽고. 근데 죽는 사람, 순교자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나중에 쭉 기록을 보면은 자기의 그러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순교 자리를 오는 순교자도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의 영과 육이 더럽혀졌을 때 엄청난 고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예요. 여기 번역은 성읍이라고 했는데 실은 그 도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시가 음행의 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거룩의 도시가 음행의 도시로, 공의의 도시가 폭력의 도시로, 평강의 도시가 멸망, 패망의 도시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서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구할 것도 없고 27절에 보면은 왕은 슬퍼 애통하고 높은 고관들은 놀람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주민들은 덜덜덜덜 떤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죠. 왜 모으죠? 뭐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 돈을 모으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심판 날에는 그 돈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오히려 은과 금이 길바닥에 던져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11장 4절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능히 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돈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걸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두 팔 벌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은과 금이 잔뜩 있고 여기다 안고 여기다 집어넣고 했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벌리면은 돈이 다 떨어지니까 벌리지도 못하고 달리려고 보니까 무거우니까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함정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게 무엇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구원의 언약을 하신 자, 구원의 하나님, 그 뜻이 전부 다 이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의 말씀을 쭉 봤어요. 출애굽에 보면은 이 바로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손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다시 얘기해서 그 전에는 여호와인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그것과 바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에 주신 말씀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주신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자손들의 귀에 계속해서 전해줘야 될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현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 종말과 우주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주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 종말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떤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은 어떤지, 내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지, 그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하신 말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볼게요. 창세기 29장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 창세기 29장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 라반에게 가서 14년 동안 자기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9장 20절 보세요. 딱 한 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며칠같이 여겼더라. 딱 한 문장.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14년. 이 야곱의 인생 14년이 딱 이 두 줄로 요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4년 동안 아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서원까지 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 시간 순으로,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1시간이나 될까요? 1시간도 아마 못 될 겁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야곱을 붙잡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테니까. 이 말씀만 하셨다면은 사실 1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성경은 베델에서의 야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14년의 야곱의 인생은 한 줄로 짝짝 끝내버립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고 얼마나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출세를 하고, 그거는 한 줄로 끝나요. 아, 김진성 63년 살았다. 끝.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느냐,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 그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때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우주 종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를 준비할 때 준비하라고 그러죠. 뭘 준비하죠? 뭘 준비합니까? 깨어있으라는데 뭘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1시간이 되지 않고 뭐 1분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베델의 야곱을 그렇게 깊이 기록하고 기억하십니다. 14년에 그것은 짧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인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열문화를 또 열문화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7장의 무거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그때 그 순간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스라엘의 그때 받는 심판의 그 모습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삽니다. 두렵고 떨리는 에스겔 7장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밑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